성령이 함께하는 구익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여러 교우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스러운 기도해 주신 송구봉 장로님의 기도, 또 감동적인 찬양을 해준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까 박수를 어떻게 치다 마른 것 같아요. 찬양대회에서 박수를 좀 우리 존경하는 왕 목사님 저를 단에 세우셔서 감사하고요. 몸에 병이 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서 전도하는 생활을 오래 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늦게 퇴근하는 길에 응급실에 들렸는데 응급실이 소란하더라고요.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돼서, 그래서 길에 쓰러져 있는 이 젊은이를 경찰이 데려왔는데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되는데 피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수술을 해야 된다, 피가 필요하다는 보호자가 반드시 현금을 차고 피를 사와야만 수술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피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때였으니까요. 담당 의사가 저한테 피를 좀 구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망설이고 있으니까 목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나 B형인데 그랬더니 잘 됐습니다. 이 양반이 B형인데 목사님 한 병 뽑아주셔도 건강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떨리더라고요. 하나님 피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극복할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 길 가다가 불행하게 못된 놈 맞아서 얻어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죠. 한 사람 내놓으라 하는 사람 지나가다가 그 비명소리 못 들은 채 그냥 지나갔죠. 또 한 사람, 이 사람 가까이 가서 봤을 것 같아. 위험하네. 아니야, 난 친구 만나러 가야 돼. 미안해. 그냥 갔죠.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도 걸음을 멈추고 좀 망설였을 거예요. 어떡할까? 용기를 내서 가까이 가서 그분을 지금과 같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급약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잘 싣고, 이 부분 같으면 한양대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입원시켰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도 너희들 이와 같이 하라. 그래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기만 하면 못 받는 건가? 30절 말씀에 보니까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우리가 급소를 맞으면 금방 죽을 수 있죠. 그러나 얻어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다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이 상처를 입었을까. 사마리아 사람 이 환자를 데려가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너무 치료이 심하니까 헌혈 좀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헌혈했겠네. 마침 O형이 돼서 살았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시제말로 죽게 아닙니까 안 고치기로 처음 헌혈을 했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후에 이 22살 먹은 젊은이가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즐겁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기쁨을 주십니까? 이 기쁨을 어떻게 온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가 없을까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니까요. 네가 그러면 헌혈운동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하늘의 음성이 막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196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헌혈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 누구나 다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피 한 병 주세요. 나 나이 많아서 피가 없어 그럴 거예요? 다 줄 줄 알았습니다. 아주 재밌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헌혈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사귀었던 그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날 때마다 오래간만이다. 얼마만이냐, 피 한 병을 뽑자. 드라큘라를 만나는 것 같대요. 좋은 일 가지고 만나지도 안 만나죠. 젊은 목사들이 제 전화 지금도 안 받아요. 지금도 전화 받아봐야 신장 하나 내놔, 간조 좀 띄워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왔잖아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970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첫 딸을 주셨습니다.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병을 뛰어갔죠. 막 태어난 그 어린 생명을 푸는 순간 피 한 병 뽑을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너만은 아빠의 뜻을 따라주겠지. 너만은 아빠를 이해해주겠지. 아가야 한 병을 뽑자. 근데 지금은 안 되네. 만 16세 헌혈할 수 있으니까 16년 후에 한 병을 뽑기로 약속하자. 그리고 이름을 박뽑기라고 지었습니다.
1년 후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박헌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아이는 지금 하버드대 교수가 됐죠. 그런 신념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헌혈할 때까지, 한다고 할 때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1971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제일 존경받고 많이 모이는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이요, 젊은 반 목사 우리 교회 와서 1, 2, 3부 설교 다 해. 강단에 섰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몸의 피를 다 쏟고 신앙 고백을 하지요. 만일에 병 가지고 발끝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받았다면 12병이 될 텐데, 여러분이 헌혈하는 것은 12분의 1을 그리스도를 담는 것인데, 몸에 지장이 없는 것인데, 오늘 예배가 끝나고 교육관에 가서 헌혈을 안 하고 집에 가? 헌혈 못한다 그러면 다음 주일에 무슨 배짱으로 교회를 올 겁니까? 무슨 염치로 성가대원이 될 겁니까? 세례 받을 때, 직분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아, 목사님 나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지 몰라. 그러면 몰라도. 안 그래요? 얼마나 많은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보혈의 공유로 구원받는다고 코를 못 흘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제가 의학적인 상식을 곁들여서 30분 설교하면 다 헌혈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헌혈운동은 교회가 앞장을 서서 사회운동이 됐습니다. 지난 한 해는 330만 명이 헌혈을 했습니다. 저도 65세 될 때까지 2달에 한 번씩 계속 헌혈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88년도쯤에 피해 수요 공급이 전부 헌혈로 중단이 되게 됐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많은데요, 저희 동생들이 전부 LA에 가 살아요. 이제 한국에 헌혈운동 잘 되고 그러니까 넓은 나라에 와서 형제들하고 좀 같이 사시지요. 아,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초청장을 보내왔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 초청장을 봤더니 밤낮으로 이민 가자고 그래요. 왜가? 생활이 어렵잖아요. 왜 생활이 어려워? 언제 당신이 생활비 갖다 줬어요? 생각해보니까 교회 가서 설교해서 사례금 주면 갖다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 복교와 헌혈이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이 됐는데요, 아빠가 됐으면 먹을 것 좀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거지. 왜 우리 집 냉장고는 하나 텅텅 비어 있어? 미국에 가면 햄버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데 아빠가 먹을 걸 좀 책임져 주든가 이민을 가든가 그래야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리산 노고단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20여 년간 일을 해서 우리나라의 헌혈은 잘 됐는데 왜 저한테 그렇게 생활비 주시기를 어렵게 했습니까? 왜 쌀 주시기를 그렇게 인색하셨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쌀 좀 많이 주시고 우리 식구들이 이민 가자고 하는 얘기 좀 안 나오도록 좀 막아주세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매달렸는데 제 기도에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었나 봐요. 80년대 말에 LA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요즘엔 안 그렇죠, 이민을 가서 아주 희망을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아니 한국에서 피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데 헌혈하세요 뿐만이 아니라 피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십시오. 우리가 뜨거운 피를 당신을 위해서 줄 테니까 건강이 회복이 되라고, 그런 일을 했는데 미국 가서 어떻게 살아요? 비행기 안에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지지? 말씀을 보고 위로를 받아야지. 그 성경책을 딱 피니까 이사야서 47장 10절의 말씀이 들어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널 꽉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닦고 LA 공항에 내렸습니다. 1년 사는 동안 제가 잘 아는 교포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며칠이 지난 후에 온 가족을 다 오라고 그러더래요. 가족이 오라고. 저도 궁금해서 따라갔죠. 그랬더니 담당 의사가 마치 죄인이나 된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했는데 어렵게 됐습니다. 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뇌사가 뭐라고 하는 걸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대뇌, 소뇌, 뇌관 이렇게 세 부분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기능이 다 못 쓰게 됐습니다. 지금 산소 마스크를 부착을 하고 의료장치를 통해서 계속 치료를 해도 10의 1을 넘기지 못하고 심장이 멎을 겁니다. 지금 사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망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지요.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되는 분이 잘 알아듣고 알겠습니다. 이제 장례 치를 준비를 할게요. 그러니까 아주 정중하게 조율을 표하면서 건강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이분의 장기는 다 건강한데 이분은 생전에 장기를 기증한다고는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 가족들께서 기증할 의사가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그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건강한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알겠습니다. 아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옆에 서 있던 중학교 2학년 된 딸이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지. 그래. 엄마 죽은 걸 엄마 인정했네. 그래. 엊그제까지 건강했던 우리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믿기가 어렵지. 아빠가 세상 떠난 걸 인정한다고 그러면 장기 기증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아빠의 강박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서 누군가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아빠의 심장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서 누군가가 살 수 있다 그러면 아빠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남은 눈을 본다고 위로받을 수 있고 엄마 내 생각에는 기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엄마가 꿈쩍을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 되서야 엄마가 우리 딸의 의견대로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이제 엄마와 딸이 사인을 하니까 그분의 장기가 심장은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피츠버그로 필요한 환자를 찾아가서 이식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쫓아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호국에 가서 하라고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을 알고 이 운동을 호국에서 하겠습니다. 그 장면을 본 한 달 후에 보찜을 싸가지고 여러분 곁에 왔는데 26년이 됐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배웠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에 가서 그런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장기 기증하는 게 아니라 장기 기증은 이런 것이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어려운 죽음을,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고 장기를 기증해서 여러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 불행한 죽음을 축복받은 죽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뇌사 후에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온 몸을 주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기쁨과 우리의 희망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뇌사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되게 사고 사니까 오래오래 사셔야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한 4,000명 정도가 뇌사로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501명이 기증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기증한다고 생전에 약속한 사람은 11명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가족들이 좋은 일이니까 기증하자. 가끔 그런 보도를 보실 거예요. 피도 장기의 하나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줘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 65세가 안 됐다 그러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쯤은 헌혈을 해야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골수를 기증하자 그럽니다. 신장을 기증하자 그럽니다. 간의 일부를 띄워줄 수 있습니다. 췌장의 일부를 띄워줄 수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 나온 분은 심현동 목사라고 하는 분은 신장도 기증하고 간도 기증하고 그리고 췌장도 기증하고 아직 난 줄 것이 남아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콩팥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먹을 좀 쥐어보세요. 주먹을 옆구리 뒤쪽에 가져가면요 주먹만한 그 콩팥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불순물을 걸러내는 피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당뇨, 혈압, 유전 등등의 이유로 신장이 망가지면 몸속에 피를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야죠. 갔습니다. 요즘에 의학이 발달을 해서 병원에 가서 기계로 피를 뽑아내잖아요. 기계로 피를 뽑아서 기계로 피를 깨끗게 해서 몸속에 집어넣는 치료를 혈액투석이라고 합니다. 이틀에 한 번 병원에 가서 5시간씩 사는 날까지 그래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에요, 라파의 집이라고 하는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투석하는 분들은 여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틀에 한번 병원에 가니까. 그럼 제주에 오세요. 오시면은 투석하는 것도 무료, 먹고 자는 것도 무료. 다만 한 달만 있다 가세요. 한 달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한 분이 오셨어요. 혈압과 당뇨를 잘 관리 못해서 안 보이게 될 때, 전혀 안 보여요. 부인이 손잡고 왔어요. 그리고 만날 싸우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날 관세하는 거야? 아니, 당신을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간호를 해? 부인 같으면 빨리 죽어나 버리면 편할 텐데, 그렇잖아요. 만약 여자가 그렇게 아프다 그러면 빨리 죽으면 나 세상 가나 갈 텐데. 그렇게 투석하시는 분들이 7만 5천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건강한 사람이 기증해 주면, 이식을 받으면 주고받은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거지요.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요, 신장 하나 가지고 어떻게 건강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신장 하나가 50 기능을 할 수 있다면 100이잖아요. 하나가 없어졌어요. 이 하나가 한 80의 기능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건강에 지장이 없다. 정말 그래?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26년 전에네요, 신장을 기증한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신장을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도 한 2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면 신장을 하나 기증해줘도 좋다. 그러면 저 목사 와가지고 건강하니까 신장 내놓으라고 그러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장을 기증해 주세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가족이 아프면 줘야죠.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이 아프면 준다고 하는 아내는 많아요. 준다고 그래요. 근데 아내가 아프면 준다고 하는 남편이 적어요. 핑계를 댑니다. 혈액형이 달라서 못 주지, 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안 줘? 그러면 우리한테 오세요. 오시면 다른 가정하고 그렇게 바꿔서 주시죠. 우리나라에서는 16세 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엄마한테 준 일도 있습니다. 75세 된 아버지가 40세 된 아들한테 준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남한텐 주기 어려워. 그러나 언젠가 우리 부부, 우리 가족, 우리 부자가 아프면 준다. 마음 먹고 사시라. 괜찮지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주려고 다 검사하니까 건강이 나빠서 줄 수가 없대요. 줄 가족이 아무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 찾아오시면, 막 찾아옵니다. 저한테 많이 찾아와요. 그러면 남한테 주기 어려워요. 안 줘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테 주겠다고 저희한테 또 찾아와요. 3년 전에요, 뉴욕의 플러진 감리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여자 권사 3분이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와서 신장을 띄워주고 갔어요. 이게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살아서 신장을 주는 경우가 제일 활발합니다. 이제까지 956명이 남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보도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남끼리 저렇게 주고받는데 우리 가족들끼리 왜 망설였지? 지난해는 가족들끼리 신장을 주고받은 게 한 950 가정쯤 됩니다. 간의 일부를 띄워준 것도 한 1050 가정이 되고, 간이나 신장을 우리 가족이 아프면 주겠다고 마음먹고 살면 건강관리를 잘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젠가 내가 줄 거니까.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탈북자가 신장을 주고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넘어와서 한국에서 이제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언니 동생이 됐어요. 동생이 신장이 망가졌어요. 언니가 주겠다고 저희를 찾아왔어요. 치료비가 있어야죠. 저희가 보증을 쓰고 치료비를 모아서 이식받도록 도와준 일이 있었습니다. 또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정밀 검사를 해요. 완벽하게 건강해야 됩니다. 비용이 한 200만 원씩 들어요. 그 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을 하고 기증하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제주 라파의 집 운영도 많은 교회와 교우들이 도와줘서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동자가 검죠.
이 검은 눈동자 앞에 투명한 막이 쓰여 있습니다. 혈관이 없어요. 근데 빛을 받아서 시신경에 전달하는 일을 하는데, 안구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 후천적 질병으로 인해서 각막에 손상을 입어서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시신경이 다 망가져서 흰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분은 그런 분은 아니고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와서 찬송도 부르고 그러는데 못 보이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우리나라는 한 20만 명쯤 되는데 10%는 각막을 이식을 받으면 볼 수 있다 그럽니다. 아까 마지막 화면은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 앞에서 놀던, 교회 출석하던 어린이 교회 학교 학생이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부모한테 아버지 목사님이 권유한 거예요. 각막을 좀 기증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런 권유에 의해서 기증했는데 참 보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저희한테 와서 늘 봉사를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된 삶을 살다가 언젠가 하늘의 부름을 받고 가게 되잖아요. 그때 나 죽으면 각막 좀 떼어가세요 라고 맘먹고 살자. 그럴 수 있어요? 되게 연세 드신 분들은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잘 안 해요. 각막을, 눈을 몽땅 뽑아가는 게 아니고요, 각막만 살짝 띄어가는 거예요. 아파요? 아프다고 생각하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나는 시력이 시원찮은데, 시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아니면 생후 6개월 이후 98세 미만이면 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3개월 된 아이가 뇌사로 세상 떠나면서 신장을 기증한 일도 있다고 신문에 났어요. 영국에서는요, 태어난 지 73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는데 신장을 기증했어요. 그 어린 것도 받으면 되나 봐요. 그런 의학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각막을 기증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축복이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세상 떠날 때 각막은 주고 가야, 그래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몇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25만 명쯤 사망을 했습니다. 각막이 몇 개예요? 50만 개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화장률이 전국적으로 82%라고 그래요. 40만 개는 화장터에 갔죠. 땅속에 묻었습니다. 화장터에 가보신 일 많이 있으시죠? 불 속에 들어가서 40분 후면 제한점으로 나오죠. 그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각막 좀 띄어가자 그러면 죽는 것도 서러운데 왜 각막을 띄어가? 안 돼. 그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실제 질병관리본부에 각막을 이식을 받겠다고 등록한 사람들이 한 2,500명이 있습니다. 이식을 받겠다고 등록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지난해 돌아가시면서 각막 주신 분들은 60명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각막 하나에 350만 원씩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에 비율리 마닐라에 갔었어요. 사고사가 많대요. 되게 죽으면 경찰이 가잖아요. 죽은 걸 확인했어. 그럼 안은행에 연락을 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각막은 그냥 뛰어온대요. 그렇게 되어 있대요. 사고로 죽은 사람 확인도 안 되면 가족의 동의도 없이, 본인의 의사도 관계없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국민들이 아무 저항도 없고. 우리나라에서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120만 명 등록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분은 많이 받았는데 그래요? 그 중에 80%가 우리 크리스찬들인데 미국 사람들은 전 국민의 48%가 등록을 했습니다. 유럽에 가면요, 독일 불란서 장기를 기증 안 한다고 등록하세요. 그런 제도입니다. 옵트아웃이라고 그럽니다. 안 한다고 등록하세요. 안 한다고 등록한 사람 빼고는 다 하는 겁니다. 그게 몇 프로나 등록했냐 그러니까 한 5% 정도 등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각막 주는 거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아직도, 저희는 이제 헌혈운동에 교회가 앞장을 서서 사회운동화 되었듯이 우리 교회가 이 운동에, 우리 교인들이 어린아이까지 다 한다 그러면 몇 명이에요? 800만이에요? 20%도 안 되죠. 오늘 제가 매주마다 여러 교회를 가는데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주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 로버트 테스트 시를 실었죠. 장기 기증에 대한 내용 아주 감동적인 시예요. 이 설교문을 써야 되는데 그 옆에 또 이 두 면에다 장기 기증에 했죠. 우리 왕 목사님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다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면 이렇게 쓰셨겠어요. 또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써서 주셨어요. 일생 동안 사용한 눈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날 각막을 기증해서 두 사람에게 눈을 밝혀주고 가는 일은 적어도 이런 일 정도는 해야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우리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맨날 고백하면서 몸이 부활한 걸 믿는다 그러면서도 죽어서 주는 것쯤, 우리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점점점 줄어든다고 그러죠.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고 내가 죽으면 다 줄 테니까 우리 800만이 다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영국 형법에요 162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위급함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주어도 제3자나 자기한테 아무런 해가 없는데 구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360프랑 벌금을 물리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규정을 하고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을까? 제 역사를 보니까요, 꼭 111년 전입니다. 2조 말 형법 대전에 보니까요, 견급 불규율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동거인이 타인을 해칠 모험을 하고 조당치 않거나 수하나 도적이 유급한데 구호치 아니한다는 태일백에 처함, 곤장 100대를 쳐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말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그러는데 시행하지 않으면 세상 법으로도 혼난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런 규정을 제가 발견을 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막 이 운동에 앞장서서 활발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모인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으면, 국민의 3대 의무가 있죠. 세금 내야 되고 군대 가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이외에 네 번째로 장기 기증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네 번째 도덕적인 의무야,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 계세요? 처음 나온 계신 분, 처음 나온 기념으로 각막 기증을. 교회에 오면은 성가대원들은 다 해주더라고요. 다 해줄 뿐이 아니라 제 바람은 성가대원들이 구입교회 안에 장기기증 홍보대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 나온 사람 다 할 수밖에 없는 늘 감동적인 찬양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온통 삶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좀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어느 것이나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와 함께 이 용지를 받으셨죠? 좀 보세요. 꺼내보세요.
좀 앞으로 나오셔서 뒤로 가면서 좀 도와주세요. 2층에 보신 분들. 쓰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나 꼭 쓰려고 그러는데 볼펜이 없는데 펜을 다 갖다 드릴게요. 나 집에 가서 의논해서 할래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의논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고 여러분이 나 할 수 있어.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쓰시고 주민등록번호도 쓰시고요. 예,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좀 또 해주세요. 다시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거기 운전면허증에 장기 기증의사를 표시 원하십니까? 있죠? 이걸 우리가 요게 표시된 사람은 경찰청 전산망에 입력을 해요. 이게 새로 생긴 제도예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재발급받을 때 운전면허증 안에 장기 기증자라고 새겨져서 나옵니다. 하신 분들도 또 해주시고, 또 과거에 하셨는데 이거 써서 이제 등록증을 드리는데 없다 그러면 달라 그러면 제가 드릴 겁니다. 기증 형태 있죠. 사후 각막 기증, 대사시 기증, 이건 필수 과목이에요. 오늘 여기 써야지 여러분 집에 가실 수 있어요. 네, 다 해주시면. 그리고 생존시 기증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생존시 기증 하려고 그러면은 완벽하게 건강해야 되고 일주일 동안 입원해야 되고 그래요. 헌혈하는 것 좀 쉬운 게 아니에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맨 밑에 신청인 쓰고 사인을 해주시고 1, 2부 때는 제가 후원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도 많이 해주셨는데 수술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파의 집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시신을 기증하기 원하시면 원하는 의과대학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혹시 자기가 원하는 의과대학에 서류를 보내달라고 그러면 대신 보내드리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또 시신을 기증한다 그러면 혜택 받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제가 이 용지를 많이 가져왔거든요. 가족 수대로, 구역 식구 수대로, 친구 수대로 많이 가져가셔서 여러분 하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장기기증 홍보대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면요, 그 좋은 일을 왜 당신 혼자 하고 왔어? 이거 좀 더 가져오지. 그런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가져가셔서 가족들이 다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